미국의 시스코라는 회사의 회장은 어린 시절 학습 능력 장애를 겪었다고 한다. 그는 어린 시절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놀림을 당했다. 그러나 그 소녀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딛고 자신이 접하는 모든 정보를 머리에 외워서 드디어 시스코라는 커다란 회사를 만들게 되었다. 시스코에는 매년 창립 기념일마다 직원 자녀들을 초청해서 자기 부모들이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견학을 하게 하는 행사가 있었다. 그 해도 여느 때처럼 자녀를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있었다. 회사 견학을 다 마친 후 마지막으로 모여 회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이 되자 회장은 어린아이들에게 회사를 둘러본 소감을 물었다. 누가 회사를 구경한 소감을 말해보겠니? 그러자 한 소녀가 손을 들었다. 그래, 내가 말해보렴. 저... 저... 말을 하기 위해 일어선 소녀의 기색이 석연치 않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은 이내 대답하지 못하는 소녀를 향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소녀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 소녀는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얼굴이 붉어지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소녀를 향해 사람들은 더 집중했고 얼굴이 점점 더 붉어진 소녀는 말을 더듬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리고 창피함을 견디지 못해 강당을 뛰쳐나갔다. 그러자 소녀를 향해 회장이 소리쳤다. 예, 거기 멈추거라. 창피하지 않아도 된단다. 난 지금 너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신이 못나 보이는지 말이다. 소녀는 발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회장을 바라보았고 회장은 말을 계속 이었다. 나도 너처럼 학습 능력 장애였단다. 너처럼 말도 잘 못했고 친구들에게 늘 창피를 당했어. 그런데 오늘 나를 봐라. 이렇게 멋지게 성공하지 않았니? 너도 할 수 있어. 나처럼 말이야. 그 소녀는 얼굴에 평안을 되찾고 행복한 얼굴로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그날까지 회사에서 회장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회장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소녀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회장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이 소녀의 아픔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과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기대를 걸지만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해 좌절하고 맙니다. 물론 모두가 상대의 아픔을 진정으로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걸 정말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말로 암을 설명해도 암으로 투영하고 있는 사람의 육체적 아픔, 정신적 상실감, 사회적 소외, 내면적 분노 등 누구도 그 당사자만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자신의 극한 상황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진심으로 알고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쉬운 성경 버전. 예수님은 신이셨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셨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안둔다. 지금 너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너의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그 아픔을, 숨쉬기조차 그 힘든 그 사정을 내가 모두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 줄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지켜보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위로할 진정한 자격을 가지시고 말입니다.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있었다. 이 아가는 이제 걸음마를 배운지라 뒤뚱거리며 우스꽝스럽게 앞으로 한 발 한 발 걷고 있었다. 전후좌우를 돌아볼 줄도 모르고 그저 발이 가는 대로 앞으로만 내디딜 뿐이었다. 엄마가 손을 잡으려 해도 고집을 피우고 손을 뿌리치며 혼자 걷고 싶어 안달이었다. 하는 수 없이 엄마는 아기의 뒤에 바짝 따라가며 아이와 함께하고 있었다. 아이는 걷느냐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심지어는 엄마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 아이가 걷는 길에 돌멩이가 보이자 엄마는 재빨리 달려가 돌멩이를 치웠다. 또 아이가 웅덩이를 향해 돌진하자 엄마는 아이를 번쩍 들어 웅덩이 너머에 내려놓았다. 또 몇 발짝을 가던 아이가 이번에는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그래도 엄마는 뒤에서 지켜만 볼 뿐 가서 일으켜주지는 않았다. 조금 시간이 지나 아이는 그냥 혼자 털고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 순간 오토바이가 쌩 하고 지나가자 엄마는 번개같이 달려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러자 엄마는 엄마가 장난을 하는 줄 알고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엄마도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다시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다. 아주 일상적인 아기 엄마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 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 엄마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게 넘어온 고비가 얼마던가요? 과도기를 지나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우리 삶의 여정을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일일이 다 기록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때론 우리가 불순종의 나쁜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쉬운 성경 버전. 이처럼 인생이 침몰할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내 삶이 불타버릴 것 같은 위기의 때에도 그것이 나를 완전히 함몰시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든든하게 해줍니다.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를 낳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먼 나라에 가서 지내야만 했다. 아버지는 아이를 잘 양육해줄 양부모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부탁하고 매달 그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넉넉한 생활비를 보내주었다. 워낙 어린 아이를 떼어놓아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이를 위해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를 남겨놓았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이를 낳게 되었으며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연 때문에 지금 떨어져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두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올 것이라는 약속까지 모두 적어놓았다. 드디어 아이가 글을 읽을 만큼 성장하여 아버지의 편지를 읽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혼자 외로움과 싸울 때면 떨어져 있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아이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곤 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소망을 품고 기다렸다. 언젠가 멋진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자신을 데리러 올 아버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육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계신 예수님은 동시에 미국이나 한국에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의 한계를 느낄 필요가 없어지셨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육체로 계신 게 아니라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하러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에서 3절 쉬운 성경 버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고 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님에게 우리를 의탁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완벽한 천국에 오기 전 과도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버지가 써놓은 편지를 읽지 않아서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편지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 편지를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조차 모른 채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숙제의 의무여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간직하기. 혹시 당신은 어려운 고비 때마다 모두 자신의 힘으로만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어 힘들어하지 않았는지요? 예수님은 이 험한 땅에 우리만 남겨두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땅에 남겨진 우리를 위해 준비된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당신도 성경 말씀을 찾아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